네, 오늘 역대하 1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물로 심판했었던 일이 있죠. 창세기의 기록인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상의 악함은요,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세상이었고, 당대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세상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하게 겁박하고 심지어 그 작게 있는 것마저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대홍수 이전의 시기인 것이죠. 생명 또한 경시하여서 다른 이의 생명 뺏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 최악은 창세기의 기록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승계한 그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누구도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까지 해야 할 만큼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시기 전의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마저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고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자가 무슨 일로 이후에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결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돈지간이 된 지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한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찬찬히 따져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다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봇을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던 인물인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로 열왕기상을 보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 21장 25절은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해서요,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을 보니까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한 인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유다 왕이다, 이것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두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두 왕이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왕이 사돈지간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돈이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것을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구한 정치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두 왕이 사돈을 맺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두 나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요. 이 일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내 삶의 작은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우선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과 아합, 사돈을 맺은 두 나라가 한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두 나라의 연합으로 힘이 생겼고 그 힘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선한 일을 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이 두 나라의 힘이 강성해진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자신의 나라를 더 거대하게 만드는 것에 힘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합쳐서 선한 일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고민한 것이 다른 나라에 대한 수탈이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랄라못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혼자 공격하는 것보다 사돈 공동체인 이 남유다와 함께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고, 그로 인해 많은 전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합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예언을 하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길랄라못을 치자라고요. 여호사밧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또 다른 예언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예언자에게 묻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정황을 봤을 때 여호사밧은 당연히 선지자 미가야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아합이 불만스럽게 선지자 미가야에 대해서 말하고 마침내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온 미가야는요,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게 되고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요, 길랄라못을 치기 위해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왕 우두머리를 치자라는 계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장수나 군사들은 상관 말고 우두머리를 치자라는 전략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에 아합을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살리시지만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욕심의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연합하는 것이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다면 이 사람의 생각에 강해 보이는 연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과의 사돈을 통한 그런 정치 연합을 꾀하는 실수를 취했지만 그 이후의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실수처럼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를 조심해야 하고, 아합의 의도적인 범죄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